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내용별로 문단을 나누어 분류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며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안나스에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따랐죠.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잘 모르는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요한이 혼자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이 사건을 전개해요. 굳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시켜서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문 밖에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기와 절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요. 굳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던 사도 요한은 27절 마지막에 곧 그 즉시, 곧이라는 말은 동격으로서 곧이 아니고 그 즉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 즉시 닭이 울더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요한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15절과 6절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건을 전개한 이는 사도 요한이며, 사건의 위기와 절정은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몰아서 베드로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3번의 의도가 드러나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거부했던 그 사건, 그리고 말미에 요한이 그 즉시 닭이 3번 울더라고 말함으로써 이 서사를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이 사실을 이야기로 꾸며서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의 독자들에게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굳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즉시 닭이 운이라 라고 해설을 붙여둠으로써 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죽는데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그래서 나오는 호언장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받쳐 오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나 그 일을 못하겠소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옮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원할 때마다 늘 겸손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무엇을,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힘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베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오늘 우리까지 호언장담
자기 과신에 빠지기보다는 겸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 서사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중간에 19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신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아마 닭 울기 전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보통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닭이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벌써 울어요. 그때는 해도 뜨기 전입니다. 아직 캄캄할 때예요. 2000년 전 닭은 오늘보다 더 늦게 울었는지 빨리 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어두컴컴한 시간, 예수님이 불을 켜놓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두 가지 신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었죠. 네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네 제자들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숨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몰래 지하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다녔으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해치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소개했노라고 물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쳐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대제사장 앞에 어디 버릇없이 말 대꾸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며 손으로 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나를 치느냐? 신문 같지 않은 신문을 1차로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신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 같지 않은 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고 죽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 법을 활용하려는, 그래서 신문을 하는 이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신문 받을 일이 없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런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뺨도 맞으셨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얼토당토 않는 신문 앞에서 꿋꿋이 그 과정을 다 수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문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음당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 앞에서 다른 저항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1차 신문 과정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1차 신문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가요? 신문 같지 않은 신문을 받으시는 목적이 뭔가요? 구세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불쌍하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많은 아픔을 당했다,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고마워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신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이런 말 같지 않은 신문도 받으시며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신문 과정을 다 겪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참 안됐다,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되지도 않을 신문을 받으시고 되지도 않을 형벌을 내 대신 받기 위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 뿌리 뽑음으로써 말 같지 않은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 전달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호언장담이나 자기 과신에서 실패의 삶을 살기보다는 겸손하여 작은 것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도 되지 않는 신문을 묵묵히 받으시는, 맞지 않아도 될 뺨, 그것을 맞으셨으며 대제사장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 의하여 대제사장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목적이 나를 위함임을 생각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호언장담하고 자기 과신에 빠지기보다는 겸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꿋꿋이 주의 백성으로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문, 맞지 않아도 될 뺨, 대제사장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이런 고약한 일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시며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주여, 우리 주님에게 영민의 정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이 나 때문임을 알아, 나를 위함임을 알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해 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둘째 날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